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3단원 예수님의 성품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쉬운 네 번째 예수님의 성품으로는 47번째가 되겠습니다. 책임감 키우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성품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바로 책임감이죠. 그분은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또 순간적 감정에 의해서 행동한 게 아니고 누가 강제로 밀어붙여서 행동한 게 아니고 책임감이에요. 사랑에 대한 책임감,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책임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 하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기의 책임을 완수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도 이루어졌고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졌고 성경 66권의 예언도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말씀들이 되었고 한 분의 책임 있는 행동이 참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 못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이르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한 거죠.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멸망에 이르고 한 분의 책임 있는 행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다시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 참 중요한 거예요. 사회에서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책임감, 일을 맡겼는데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누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겠어요? 성공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책임감, 야곱의 책임감, 요셉이라는 인물, 다니엘이라는 사람들, 자기가 가진 신앙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책임감, 내가 선택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책임감. 참 그래서 그런 책임감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준 거죠. 자, 이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9페이지입니다. 먼저 책임감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책임감이란 무슨 말이냐? 책임을 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사전에서 적어놨어요. 책임감은 주어진 자기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 충성된 마음, 완수해내는 자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가 사는 곳이죠. 그러기에 그곳이 가정이든 아니면 학교든 회사든 아니면 어느 공동체든 간에 어느 곳이든지 주어진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표류를 하거나 분쟁과 다툼으로 결국 와해가 되고 마는 것이죠. 나라의 대통령이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면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거고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 자녀, 부모가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가정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가족 구성원들이 책임 다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거나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책망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감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바쳐준 거죠.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저는 이 요한복음 10장의 18절의 말씀이 처음에 보면서 참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스스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참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셨다면 안타까움이 있을 거예요. 마지못해서 돌아가셨다면 뭔가 좀 찜찜할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이게 책임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넘긴 사람들,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 하셨을 뿐이죠. 이것이 책임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된 사람들은 일을 맡긴 사람과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존경과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변화와 발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된 삶의 사람들이 어떤 영광을 얻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자, 잠언 13장 17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충성된 사신. 자기의 책임, 자기 역할을 다하는 사람은 양약이 돼. 국가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치료하는 거예요. 14장 35절.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권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한다.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7장 18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결국 자기가 행한 것들에 대한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에도 보면은 달란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기 맡은 영역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해서 열매를 거둬내는 사람이죠. 네. 야곱이 삼촌 집에서 일하다가 14년 뒤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죠. 그때 삼촌이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우리 집에 온 후로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신 줄을 내가 알았다. 내가 안다. 야곱이 책임감 있게. 그래서 창세기 31장을 읽다 보면 야곱이 자기가 얼마만큼 책임감 있게 삼촌 집의 양떼를 양육하고 했는지를 설명을 해요. 짐승이 와서 물어가면 자기 것으로 보충을 하고, 그리고 또 도적이 훔쳐가면 그걸 자기 것으로 보충하고, 그리고 밤잠 못 자고 낮에 더위를 무릅쓰면서 그러면서 책임 있게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은혜 주시고 그가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삼촌이 보니까 야곱이 온 뒤로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일이.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현장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 자, 우선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땅에 보냈어요. 보내신 분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죠. 나를 보내신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 인생을 살아야지.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 갖게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내신 분이 나를 보냈는데, 나를 선택해서 보냈는데 내 인생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 하면서 물질주의, 약육강식이라는 세상 앞에 참 많이 어려움들을 겪어보면서 항상 비관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속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름대로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를 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실수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그런 부분들이 내 삶을 이끌어 온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내 삶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책임감이에요. 거룩하게 만들어졌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 거죠.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나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 가정에서 내 역할이 있어요.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네. 그리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직책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내가 맡은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효과적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발전시켜서 잘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네. 그냥 아무렇게나, 얼렁뚱땅. 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시키는 일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시키는 일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시키지 않았지만 일을 맡긴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너라면 누구를 계속 같이 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고객이라면 어떤 사람이 일하는 곳에 찾아가고 싶겠습니까? 일을 맡기고 싶겠어요? 성공의 비결은 책임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켜야 할 약속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책임감. 사회적 질서에 대한 책임감. 빨간 신호등에는 서고 파란 신호에 가야 됩니다. 사회적 약속에 대한 책임감이잖아요. 시간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시간을 보낸다? 시간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시간들을 잘 사용하기 위한 그런 설계, 그 책임감 있게. 내게 주신 물질, 내가 번 돈 내가 아무렇게나 쓴다 하면 안 되잖아요. 물질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경제적인 물질에 대한 책임감. 알고 보면 책임감이라 가져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은 신뢰를 얻어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인정받으면 성공하잖아요. 네. 자, 세 번째는 책임감을 키우고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품 훈련은 일단 중요성 인식하고 필요성을 가져야 돼요. 아, 난 이런 게 좀 부족한데, 또 이런 것들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역할을, 그 다음엔 자기 역할을 찾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기 역할을 찾고 이해하기. 내 역할은 이거야. 상대방 역할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효과 있게 최선 다하기. 그냥 시키는 일만 그대로 해도 좋은 일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맡겼더니 그 사람이 변화를 주고 그 일의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일에 발전하는 방법들을 끌어내서 더 발전을 시켜주는 사람. 이게 책임감에 점수를 매긴다면 A+. 네. 그야말로 A 플러스 A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맡은 일만 하면 되지 뭐. 그거보다는 그 일을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은 다 그걸 원해요. 그 다음엔 소망 중에 손해도 감수하고 결과 수용하기. 때로는 책임을 감당하다 보면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자기 맡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저렇게 손해를 봤구나. 그게 감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책임감 질문하기, 피드백 받기, 그리고 코칭 프로그램 사용하기. 코칭 프로그램은 행동을 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스스로 셀프 코칭 같은 걸 할 줄 알면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행동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책임감 질문하기. 우리가 이런 질문을 수시로 하면 책임감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언가? 나의 책임감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네, 이런 질문들을 항상 자기에게 던져보면 책임감 다하고 그냥 책임감이 아니라 발전적 책임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